이제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4장의 마지막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리고 누가복음 강해 11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예.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적으로 기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 기도를 주제로 계속 그 본문을 자꾸 묵상을 해야 되니까는 그렇지만은 이 기도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으로 가셨죠? 예수님의 고향으로 가셨어요. 나사렛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 가시면서도 아니 이 말씀이 있었어 하는 부분이 있었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예수님의 고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산 낭떠러지에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밀려고까지 했어요. 죽이려고 했죠. 죽음의 위협을 예수님은 느끼면서 이 사역을 시작하는 부분부터 그랬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사역의 모든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어떨 때 기도하셨다라고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어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고 또 아주 이 심각하고 위기의 순간 앞에서도 기도하셨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주 바쁜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청년 때 처음, 물론 그 전에도 들었지만은 청년 때 뉴질랜드에 와서 이 본문을 듣고 나서 거의 제 삶의 제 삶을 완전히 이렇게 좀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읽어서 알다시피 예수님 새벽 밝은 날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4장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루를 기도로 시작을 하시고 또 끝맺음도 기도로 하셨겠죠. 모든 순간순간이 예수님 기도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루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십니까? 아멘. 또 마무리도 기도로 마무리하시지요? 피곤해서 그냥 막 침대로 들어가서 주무시지는 않으시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제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준비하고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바쁜 삶을 사시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기도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살았을까? 이게 계속 질문이 되었어요. 새벽마다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가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그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서도 기도하시고 정말 위급한 순간에도 기도하셨지만은 또 바쁠 때에도 늘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읽어드렸지만은 이규현 목사님의 기도하는 인생은 다르다 라는 책에서 우리가 바쁘다고 기도를 안 하면은요 내가 일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쁜 와중에서도 내가 기도하며 이 기도하는 시간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하루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하루의 그 시간이 아주 자세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이 하루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능력과 권세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기도의 자리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의 한 동네인 가버나움에서 죄송합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아멘. 예. 여러분 이제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바로 전에 본문이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어디로 옮기셨다라고요? 예, 가버나움으로 움직이셨습니다. 이게 이제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예, 나사렛이 어디고 가버나움이 어디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직접 가봐야 되는데 어느 날 우리가 한번 이 가버나움도 가고 나사렛도 가고 갈릴리 호수도 갈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지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도를 가지고 왔어요. 보세요. 지금 현재 지도입니다. 보시면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윗부분이에요. 이 가버나움은 당시에 보면은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몬 베드로가 살고 있던 동네예요. 그래서 어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배를, 물론 이제 갈릴리 호수죠. 바다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갈릴리 호수를 보면서도 너무 넓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그러한 아주 중요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계속 나와요. 이 가버나움을 성경 공부하는 분들은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예수님의 어성경 하시는 분들은 아는데 여기가 예수님의 베이스 캠프예요. 거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다가 또 다시 가버나움으로 또 오셨다가 또 이렇게 가셨다가 하는 그 동네가 가버나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자, 그때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듣고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놀란 거예요. 와, 어떻게 그 말씀이 너무너무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서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네, 능력이 느껴지고 그 말씀에 힘이 느껴지고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권세가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당시에 보통 회당에서 이제 서기관들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칠 때는 이런 식으로 가르쳤대요. 납비가 이전에 어떤 랍비가 한 말에 따르면 하면서 말씀을 읽지만은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이전에 학자들이 랍비들이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에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본체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자 직강인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얼마나 힘이 느껴지겠어요. 권세가 있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성자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말씀이 태초부터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2절 3절 만물이 다 그가 그의 지으신 바 되었고 지으신 바가 다 그가 없이 되어진 게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다 지어졌던 거예요. 그러니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니 그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씀의 권위를 느꼈던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신 때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막 크게 지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아노니 하나님의 뭐라고요? 거룩한 자이십니다 라고 귀신 들린 사람의 입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보면서 귀신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우리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몰라. 귀신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고 그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의 권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앞에 보면은 말씀의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어떻게 선포를 하죠?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니까 그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와가지고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은 상하지 않고 그 귀신만 떠나간 거예요.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그냥 그 귀신이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의 권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들도 그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권위, 능력, 말씀의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시기도 했지만은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들도 떠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에도 기도하셨어요. 그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침묵해 있었던 그 침묵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려졌어요. 또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에도 40일간 굶주리며 금식 기도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이러한 능력이 흘러나온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바쁜 와중에서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와 관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이제 사역자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대언할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 전하면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에 성령님 임재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루의 시작을 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할 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랜 시간 다니신 분들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진짜 능력이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기도할 때 능력이 있고 막 어떤 치유의 은사가 있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내 능력 키우라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기도하게 되어지면요 어떻게 되죠? 더 겸손하게 돼요. 더 엎드리게 되어지고, 내 능력 키워서 내가 어떠한 능력 행하라고 기도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고,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또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귀신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3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말씀에 권위도 있었고, 그 말씀에 권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듣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일들도 보인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소문이 각처로 쫙 퍼져나갔어요. 귀신이 막 떠나갔다라는 소문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고, 정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키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이제 이 소문이 정말 이렇게 막 퍼져나갔어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시간을 보면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오전 시간인 거예요. 회당에서 말씀을 막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힘이 빠지겠죠? 주일날 막 준비하고 말씀 전하고 이제 돌아가면은 힘이 쭉 빠집니다. 한 2시간을 서 있으니까. 그리고 막 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 막 말씀을 막 이렇게 선포하니까. 그러면 이제 오후 시간 되면은 좀 이렇게 막 퍼지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 보세요. 이제 3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회당에서 이제 나가십니다. 점심 드시고 해야 되는데, 점심 드시고 나가시고, 나가셔서 누구의 집으로 가세요? 시몬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몬이 누굴까요? 시몬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겨울이었나? 열병에, 장모가 중한 열병에 앓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님 앞에 구합니다. 예수님, 우리도 그렇잖아요.
목사님 이 추운 날 감기 걸렸어요. 누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지금 열병에 걸려서 중한 열병에 누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39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열병을 꾸짖으세요. 이 질병아 막 꾸짖으신 거죠. 이 병이 이렇게 막 꾸짖으시면서 명령하셨겠죠. 그랬더니 이 병이 떠나고 여자가 일어납니다. 이제 장모님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흥미로운 것이 이 질병을 마치 의인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병을 인격적인 대상처럼 보시고 이 열병을 꾸짖으시사라고 합니다. 열병을 꾸짖으신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앞에 보면은 귀신을 꾸짖고 잠잠하라, 그에게서 나가라 한 것처럼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질병을 물론 이제 뭐 다 어떤 사람 이게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 막 다 귀신 들려서 병이 걸렸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질병도 예수님께서 꾸짖으니까는 그 질병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질병아 떠나가라. 이번 한 주간 우리 아내가 계속 기침을 하니까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도 그냥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밤에도 막 콜록콜록 하니까요, 기침을 하니까 나을지어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병이 걸렸을 때도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기침을 지금 하시는. 네. 그러니까 자녀들이 질병 걸렸을 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나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선포가 필요해요. 그것이 뭐 귀신이 뭐 그래서 그렇다, 이거를 떠나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그 베드로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을 때 꾸짖으니까는 그 질병이 떠나갔어요.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질병이 낫고 안 낫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 뒷부분을 보세요. 39절의 뒷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장모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뭐라고요? 수종드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여러분, 질병이 낫는 것에 우리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누가 막 병에 걸렸어요. 질병이 걸렸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기도했더니 질병이 나았습니다. 암이 고쳐졌습니다. 그러면 순간 어떻게 되죠? 막 다니면서 간증하죠. 막 이렇게 합니다. 뭐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거기서가 끝낸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몬의 장모는 병이 낫고 나서 뭐 했다라고요? 수종들었다. 이게 뭐예요? 서브예요. 섬김의 자리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병이 고쳐지고 예수님 내가 마음의 질병 어떠한 부분이 고쳐졌어요. 그러면은 그 뒤에 나타나야 되는 게 뭐예요? 섬김이에요. 섬김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오늘 하루 이 부분을 보세요. 예수님 아침에 말씀으로 해당해서 가르쳤습니다. 말씀으로도 섬기는 거죠.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이제 오후가 돼서 시몬의 집에 들어왔는데 열병을 고쳤습니다. 네, 시몬의 장모는 이제 수종을 들면서 섬김의 자리에 나갔죠.
그런데 이제 해질 무렵이 됐어요. 40절의 말씀. 예수님께서도 보시면은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사람들을, 이 병자들을 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 했죠? 안식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뭐예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는 안식일에 해질 무렵, 안식일이 지나갑니다. 유대인들은 6시가 하루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끝날 무렵이에요. 6시가 이제 지나가려고 하니까 해질 무렵에 병자들도 옮기면 안 되거든요. 이것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자들을 데리고 소문 듣고 다 온 거예요. 야,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았더라. 야,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장모의 열병을 고쳤더라. 이 소문을 듣고 병자들을 데리고 다 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신 거예요.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1대1인 거예요. 1대1. 예, 그림 전도 1대1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대1 하면요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모릅니다. 예, 해보세요. 누군가하고 상담을 하더라도 1대1로 상담하는 사람들이 그렇대요. 1대1로 상담하면요 그 사람의 아픈 것들 같이 공감해 주죠. 그 사람의 뭐 상처 막 이거를 들으면서 같이 공감하다 보니까는 하고 나면은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병자들을 일일이 다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하루가 보이시나요? 예.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치셨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도 섬기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병이 나았어요. 어떤 질병이 고쳐졌어요. 그러면은 이 이후에 나타나는 우리가 은혜 받고 난 이후의 반응이 뭘까요? 그러면은 섬기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쉽습니까? 이거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역을 하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든 또 섬기는 어떤 일을 하든 이 1대1로 누군가를 또 상담해서 듣는 일이든 이러한 일들을 하면은요 탈진하게 되어 있어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는 거의 이제 6년째잖아요. 6년. 5년 반 동안을 교회를 섬기는데 이게 이제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세 사람의 몫을 하면서 6년을 지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하루가 진짜 1분을 막 쪼개면서 일하고 사역하고 하거든요. 우리의 많은 성도님들의 저기가 뭐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뭐를 좀 봉사 좀 합시다 그러면은 성도님들의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바빠서. 무슨 일이 바빠서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번아웃이 오게 되어 있어요. 탈진이 되어 있기 마련인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섬기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것이 계속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나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섬기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우리의 힘이 소진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세요. 질병을 고치세요.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40절 봤잖아요. 41절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를 지릅니다. 이르되 당신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해요. 예수께서 또 꾸짖으시죠. 말씀이 계속 반복되죠. 질병도 꾸짖으시고 귀신들도 꾸짖으시고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셔요.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떠나가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보니까는 어떻겠어요? 병자들이 막 고쳐집니다. 귀신들이 막 도망갑니다. 41절의 말씀 이후에 4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하루가 지나가고 나서 날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한적한 곳에 찾아가세요. 앞에서 쭉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루를 보면은 분명히 안식일을 시작하시는 그 첫날도 기도로 시작하셨겠죠. 지금 이 날이 하루를 어떻게 보면 마무리하는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그곳에서도 기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 여러분이 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을 섬기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번아웃되지 않고 기도함으로 섬기는 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키며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나도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42절의 말씀,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가사 한적한 곳에 이르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죠. 귀신들도 떠나가고 질병들이 고쳐지고 하니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말하죠.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마시라 만류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죠? 저도 이게 좀 의아했어요. 누가라면은 분명히 한적한 곳으로 나가사 한적한 곳에 이르셔서 거기에 가셔서 기도하시니라고 말할 법도 한데, 근데 마가는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보시면요, 마가복음 1장이 오늘 이 본문이랑 똑같은 스토리거든요. 마가복음 1장 30절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이랑 내용이 똑같아요. 보세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라고 해서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든다 라고 했죠. 근데 마가는 오늘 본문에 35절에 똑같은 누가와 똑같은 부분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 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마가는 기도하시니 라고 기록했고요, 누가는 한적한 곳에 가시니 라고까지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생략한 것 같아요. 한적한 곳을 찾은 이유 뭘까요? 기도. 예. 누가복음에서 생략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굶주리셨으니 뭐예요? 금식, 기도하신 거고, 한적한 곳을 찾으신 이유,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한 거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조용히 그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읽은 것처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 한적한 곳에 찾아가서 기도하시는데 그곳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뭐라는 거예요? 여기에 머무르시면서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일들을 해 달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2절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사역이 하루를 이렇게 쭉 보면은 어떤 거예요? 바쁘기도 했지만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거를 뭐라고 그랬죠? 사역이 성공적으로 된 거죠. 그죠? 귀신 떠나가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에 권위가 있고 질병도 고쳐지고 사람들, 무리들은 막 쫓아오고,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 여기 더 머무세요. 하지만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4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되리니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요.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기도, 그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확인받았겠죠. 가버나움에서는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른 동네에서도 전하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은 것을 예수님 확인한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처럼요, 44절에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44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도 전도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은 말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시작과 끝이 늘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가 되어지시나요? 하루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는 확인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새벽 말씀을 준비하고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새벽을 더 지켜야 되고 깨워야 되고 라는 것을 알아요. 청년 때 이 말씀을 확인해서 그러한 삶이 이제 몸에 배긴 했어요.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목적은 무엇인지, 내가 왜 이 땅에서 사역을 하고 오늘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게 확인이 안 되어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제 자신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이사야서 20장 말씀을 보면서 제가 지난 화요일날 새벽에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사인을 받게 되었어요. 새벽 기도하는데 이사야서 20장 말씀, 제가 이제 한 주간의 새벽 예배를 쫙 다 이렇게 준비하고 하면서 20장 말씀 있는데 20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보셨겠지만은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지어다 내 허리에 배를 끄르고, 이거 뭐냐면요, 이 배에 두르고 있던 우리로 말하면 띠를 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 옷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옷을 벗고 신을 벗고 3년을 그렇게 살아요.
이사야서 20장 말씀을 보면 6절로 이루어진 말씀인데 이게 구스와 애굽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진짜 발개벗고 신도 신지 않고 3년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3년을 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사야 마음이 어땠을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을 때 하나님 정말이십니까? 옷을 벗으라니요, 신발을 벗고 다니라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과연 하나님 저에게도 이러한 명령을 하시는 말씀이 제가 들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중에 이러한 말씀이 제 귀에 들릴 수 있을까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화요일날 새벽에 주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 준비하는 게 힘들어요. 사역하는 게 힘들어요. 일하면서 사역하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막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니까는 하나님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게 그렇게 힘드니? 내 말씀 대언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들은 대로 말씀 전해. 그게 그렇게 힘들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케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는 참 하나님도 참 마음이 참 아프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수종 드는 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삶을 늘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거기서 나온 거죠. 하루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일일이 사람들을 만나고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삶이 바쁘면 바쁠수록, 아니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내 어떠한 이 삶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 내가 새벽에 아침을 시작하는 자리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면서 내 삶이 전혀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고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독수리 날개치며 새 힘을 얻는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